6월 28일 월요일 잠언 30장 18절로 33절 말씀.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서너시 있나니 뭐가 서너시 있는지. 오늘 본문은 숫자를 사용해서 목록을 만드는 형식의 격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독수리, 돌 위의 뱀, 바다 위에 배가 이동을 했는데 길의 자취는 남기지 않는 것처럼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도 신비라고 밖에 표현되지 않는 아름답고 섬세한 끌림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에서는 그 자취 없는 신비가 부정한 은폐로 왜곡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취를 남기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죽박죽되는 일들을 열거합니다. 종이 왕을 밀어내는 혼란, 미련한 자가 이득을 얻는 불공평,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와 여주인을 멸시하는 여종으로 예시되는 가정의 불화 모두 인간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한 무질서입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인간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혼돈을 질서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역시 내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작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으로 생존을 도모합니다. 오소리는 약하지만 바위 절벽에 집을 지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메뚜기는 우두머리가 없지만 통솔받지 않고도 힘을 합칠 줄 압니다. 도마뱀은 쉽게 잡히지만 사람 손에서 벗어나 있을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 누리고 만족합니다. 동물들도 자신의 결핍과 상실을 상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하느님의 지혜를 2달간 묵상한 나는 어떤 회복의 통찰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반이 뭐냐 했는데 매일 성경에는 오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구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위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사는 너구리. 네. 자신감과 당당함은 발걸음으로 나타납니다. 사자의 위풍과 사냥개의 기세와 수점소의 기품이 군대를 대동한 왕의 행진에 모두 담겨 있듯 말입니다. 내 삶의 행보에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까? 날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젖을 짓누르면 치즈가 되고 코를 짓누르면 피가 나듯 내 교만하고 이기적인 언행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눌러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짓눌러야 할 건 미련한 내 입술이었습니다.
입술인가요? 주여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죽게 하던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잠언의 저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하는 교훈이라서 사실 난해 구절입니다. 기이하게 여기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이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게 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취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 기이하다.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음녀의 자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잠언의 그 지혜자가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뭐냐? 종이 임금이 되는 거,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미움을 받는 자가 시집가는 거, 그리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뺏는 거. 이게 뭐냐? 모두 질서를 깨뜨리고 뒤집어지는 거죠. 예.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욕심내서 차지하는 탐욕의 완성? 완성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심판이 따를 테니까.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차지한 자리는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찬탈의 대상이 됩니다. 참 지혜는 뭐냐? 또 얘기하는데 겸손입니다.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아굴 선지자는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입을 막으라고 하네요. 이것은 타인의 분노를 사고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입을 막으라는 것이죠. 잘못할 수 있지만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이 참 많아요. 잠언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죄 중에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바로 종교적 의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교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교만으로 아주 직행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죄는 교만 다음에는 결국 탐욕이죠. 탐욕.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을 채우고자 자꾸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예. 상하관계, 주종관계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질서 안에서 나타난 세부적인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질서를 위해서 분명히 상하 계급은 존재하죠. 질서를 위해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족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위아래가 없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탐심을 채우는 착취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인공노할 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탐욕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뭐 갖고 싶으세요? 뭐를 추구하세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자 하는 것,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동기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탐욕이라는 것은요, 탐욕의 늪에 한번 빠지면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것과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탐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죠. 잠언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불합리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없는데 지도자가 되는 경우,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경우, 꺼림을 받는 자가 시집가는 경우, 계집종이 주모가 되는 경우 등등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자격자가 높은 지위를 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혜자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기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굴도 모른대잖아요. 예, 모르는 거 서너 가지가 있대잖아요. 아굴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덮어두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잠언서 기자는 지혜자가 실천해야 할 행위를 24절로 3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집중하고 싶어요. 개미와 같이 근면하셔야 되고요. 바위 너구리와 같이 위험을 내다보고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요. 메뚜기같이 단결하고요. 숫자가 많은데 이제 떼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도마뱀같이 재빠르고 현명하게 행동하면요, 이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동물들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자와 같이 후퇴하지 않는 투지를 소유하고 사냥개와 같이 솔선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고요. 수렴소처럼 선두에 나서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지도자에게 있을 때 하느님의 지혜가 워킹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의 지혜를 자칫 빠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와 유혹이 막 몰려오는 거를 방어할 수 있고 경계하는 데에 사용하라 이거죠. 그리고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머리만 커져요. 설교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총알, 좋은 훈련 다 갖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 근데 쏘질 않아. 이 뭔 소리야 이게. 그게 이제 우리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지혜를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지혜는 뭘까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셔갖고요. 저도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